제가요 며칠 전에 본 짧은 동영상입니다. 한 남자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뭐 그냥 나가진 않았겠죠.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마라톤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일반인이 마라톤 풀코스를 뛴다는 거는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무척 힘들었겠죠. 자, 그런 아빠를 어린 딸이 쭉 지켜봅니다. 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마라톤 완주하는 게 아빠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빠는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했고요. 어린 딸은 결승선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풀코스를 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결승선 근처까지 왔고, 딸의 눈에 저기서 힘겹게 달려오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어린 딸이요 아빠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아빠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고 아빠와 함께 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딸의 마음을 안 아빠는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을 훔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는 우리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내 딸이요 또는 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다면 울컥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도 울컥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인 호세아 1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백성들을 간음한 아내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울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빗나간 자식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식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들을 어릴 적에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요 이스라엘은 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갓난아기들이 많습니다. 자, 갓난아기들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얘들을 꼭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생존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독한 종살이 속에서 그냥 곧 죽을지 모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걸음을 가르치신 건 뭐냐?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팔로 안아주신 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건 상처를 입거나 어디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번듯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셨고요. 또 큰 재난을 당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부모가 되면 자기 아들 딸에게 그렇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 돌봐줘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잘 돌봐줍니다. 엄마들은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먹는 걸 참 조심합니다.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요 아기에게 나쁘다라고 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 맛있는 커피를 끊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커피를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빠들은 어때요? 아빠들? 겨울밤에요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딸기 먹고 싶어. 오밤중에 그것도 겨울에 딸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좀 머뭇거리면요 뭐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애기가 먹고 싶다잖아. 그러면요 아빠들은 그냥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딸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죠. 자, 이렇게요 자식에게 잘하는 건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 말씀처럼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요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때 행여나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기라도 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 순간에 아빠 엄마들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되죠. 순식간에 그냥 팔을 벌려서 아이를 안습니다. 다칠까 봐요. 근데 혹시 넘어지고 다쳐서 울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부모는요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고쳐줍니다. 진짜 자식을요 금이야 옥이야 키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버이날에 꼭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어버이 은혜? 어떤 분들 부르라고 시켜보면 스승의 은혜하고 헷갈려서 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렇죠. 진짜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키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들은요 지들이 다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크면요 키워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가 꼭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찍 자라면 늦게 자고 밥 먹으라면 안 먹고 학교 가라면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애가 이 정도면 그건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심할 땐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부모한테 덤빕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요 부모는 진짜 속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떠나 집을 나가고요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마치 부모인 양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자식에게 사탕 발림으로 좋은 걸 주면서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찢어지게 아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하세요. 성경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설령 큰일을 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세상 풍파로 상처 입었을 때 우리 마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의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뭐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막 하나님 탓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실 겁니다. 찢어지게 아프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내일을 향한 걸음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지금은 이게 잘 안 된다, 이걸 잘 못한다 라고 하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제부터 다시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백성들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당신을 떠나 우상들에게 가버린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일단 보세요.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안 됐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 이전에 조상들이 노예로 그냥 핍박을 받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조상들을, 이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거기로. 근데 거기로 돌아가겠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살 길이었어요. 하지만요, 그건 또 싫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왕에게 지배당할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을 보면요,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치며라는 뜻이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웨할라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춤을 추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미쳐 날뛰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칼이 춤추는 것처럼 미쳐 날뛰며 백성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요, 또는 내 가족이요,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칼에 맞아 죽은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전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안 나게. 자, 6절. 이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죠? 제 얼굴에 6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6절. 6절. 네. 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계책, 이거는요,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계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을 때 나름대로 계책이 있었습니다. 예.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겠죠. 쳐들어올 것 같네, 아수르가. 그럼 우리가 다시 애굽에게 붙어서 도와달라고 할까? 예. 아니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좀 살려달라고 할까? 예. 이런 식으로요, 큰 위기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계책들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계책은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계책은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어떤 걸 섬겨요? 돈을 섬깁니다. 좋은 직업을 섬깁니다. 좋은 성적을 섬깁니다. 좋은 대학을 섬깁니다. 스펙을 섬깁니다. 또 막 명예도 섬깁니다. 인기도 섬깁니다. 인맥도 섬깁니다. 막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 거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것들이 자기 인생 책임져 줄 것처럼 막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요,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가족 안에 큰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세요. 자, 이럴 때 우리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는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계획은 안 돼요. 그건 헛된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내 관심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문제들이요, 하나씩 둘씩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칼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힘이 이게 얼마나 센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또다시 죄성에 이끌려서 범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요, 인간의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에게는요, 또 제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이키는 건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신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저한테 올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요 술 사 먹고 노느라 돈을 다 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탕자. 속된 말로 이런 놈은요 진짜 맞아 죽을 놈입니다. 자 이렇게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쫄쫄 굶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요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서러워지자 그때 비로소 지난날 아버지 밑에서 돌보심을 받을 때가 좋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걸 후회하게 돼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요 생각을 돌이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용서를 비는 연습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처럼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탕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단지 후회만 하고 또 자책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랬죠? 예. 왔던 길이 멀었던 것처럼요 분명 돌아가는 길도 멀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걸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후회하고 자책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둘 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를 놓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또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꼭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죠? 8절을 보니까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또 스보임같이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건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이 막 쏟아져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근처에 함께 있다가 심판받은 성읍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기억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모르죠? 기억 안 나죠? 분명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대표적인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서 범죄에 동조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사람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범죄를 저지르세요? 반응이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범죄를 짓습니까? 범죄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막 주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대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동조하고 따라가는 수준으로 죄를 짓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좀 약하게 범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망할 길로 가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긍휼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챙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챙기는 거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물론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가 좋을 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인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는요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죠. 그거 핑계로 한 번 더 가서 만나잖아요. 연애할 때. 하지만 여러분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신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돼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어찌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요 앞서 얘기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일어나서요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했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20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반가움의 표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는요 결코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사건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아들을 품으셨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안았을 때 아빠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아, 잘했다. 참 잘했다.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버지는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지난날 백성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세요. 우리도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지난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처벌하지도 않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할 땐 너무 늦지 않게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